우리에게 복음은 틀림없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속으면 이게 계속 우리에게 언약이 중단이 되어져요. 그걸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그러면 저는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의 중단이 되어질 부분을 막아보자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사실에 속지 말라는 거죠. 영적 사실에 속는 나. 그러면 속은 내 영적 상태가 만나는 문제입니다. 속은 영적 상태가 만나는 문제고요. 그리고 영적인 이 상태를 바꾸는 길입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신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거 내가 계속 막아버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문을 계속 내가 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영적 상태라는 게 문제가 올 거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강화가 되어지면 이거 더 성장 못하도록 뭔가 막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도 올 수도 있고 문제 가지고 그 영적 상태에 업되어지는 부분을 자꾸 막아서 내리려고 하는 부분이죠. 또 사건을 주어서 영적인 상태에 몰입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또 사건도 터뜨릴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주어서 계속 혼란,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우리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 상태는요 우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숭배도 할 수도 있어요. 우상 숭배, 뭐 목회자도 목사도 그 점쟁이를 찾아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요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가지고 그게 되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상태예요, 상태.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이게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운명 열애되어져 버려.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불신자에게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니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가고 불신자는 그 사명을 모르니까 운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운명하고 사명이 완전 의미는 다른데 영적인 것과 영적 아닌 것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운명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미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적 사실에 속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써내려가는 거는 뭔가 모르게 불신자스럽잖아요. 우리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아니 하나님 자녀인 내가 왜 여기에 이래 묶여져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바꾸면 돼요. 바꾸는 길을 써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에 모든 걸 다 걸고 난 잘하고 있다라고 성령의 인도받았다라고 그렇게 몰아가면 어쩌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좀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내 영적 상태는 괜찮은가 질문하면서, 그리고 내 영적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고치지고 있는 건지도 또 이래 발견도 또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막 어찌 되겠지, 막 돼질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막무가내 별 의식 없는 그러한 부분에 묶여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상태는 결국은 정신에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정신 문제 아니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신 상태를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결국은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다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면요, 정신의 상태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뭐 했느냐? 태어났다. 이렇게 좀 더 깊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요때 특징이 있어요. 정신의 상태가 정신 문제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들은 말씀대로 자기 소견대로 갑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은 쇼를 하면서 영적인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자, 자기의 소견대로 간다라는 이 말을 또 이래 풀어봅시다. 두려움이에요. 정신 상태, 정신 문제는요,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뭐든지 그 입에는 원망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일에도 원망한다니까요. 내가 안 그랬으면 네 어쩔 뻔했느냐 하면서 뭐 이렇게요. 내가 이래 했으니까 네 같은 거 살려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있다니까요. 좋은 일을 해놔놓고도 내 때문에 네 불쌍한 니를 구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뭐든지 만나는 문제든 좋은 문제든 안 좋은 문제든 원망의 말. 그러니까 자신도 내 같은 게 이거 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축하해주는 그런 이상한 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하면요, 불평이에요.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입에서는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 불평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시기, 질투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이거는 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 상태에 정신 문제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살이의 특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밤에 잠 못 자요. 불면증이 있어요. 잠을 못 자고 결국은 우울증.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요. 맞이한 부분이 노이로제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렇게 굉장히 긴장하는. 그리고 끝에 뭐가 올까요? 이제는 남에게 보일 정도로 환상, 환청.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 단어가 이것밖에 없느냐? 더 있어요. 뭐 살인을 하는 자들도 다 정신 문제고, 죽이겠다고 칼러가 다니면서 그 요번에 그 또 사건도 보셨죠? 이미지 비슷한 사람 계속 따라다니다가 결국 살인을 하잖아요. 그거 정신 문제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정신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되어졌느냐? 아니요.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그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거거든요. 누구 말도 안 듣고 다
내가 옳은 겁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에 가둬놓고 내 소견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이 막 이거면 끝까지 밀고 가는 막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작은 하나의 생활의 삶의 특징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귀신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귀신이 역사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육신의 삶의 상태를 결국은 질병 옵니다. 육신의 삶의 상태가 뭐냐?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경제 문제, 이 다 육신의 상태가 여기에서 공격받아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을 이래 볼 수 있느냐 하면, 자, 질병이 와도 분쟁을 해요. 왜 그런 병에 걸렸느냐? 걸리고 싶어 걸리는 거 아닌데 왜 그런 병에 걸렸느냐? 니는 돈만 다 쓴다. 이러면 이제 돈 경제 걸려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뭐든지 분쟁이요. 가정에 들어가면 대화 안 되잖아요. 대화할 것을 분쟁 대화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가정의 저주 재앙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게 분쟁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 읽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 따뜻함보다는 냉정함, 그 냉정함이 막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괴롭다, 여기에 딱 있는 거. 생각이 항상 괴로워요. 이거는 영적인 상태가 사로잡은 부분이 육신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육이 어느 날 내한테 뭔가 문제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상태가 육의 상태를 사로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 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맞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싸우고. 일단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분쟁이라는 거와 떨어질 수가 절대 없어요. 절대 분쟁하는 사람은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러니까 결국은 다섯 번째요. 생각하고 마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에 갈수록 병이 들어서 어딘가 모르게 쫓기며 삽니다. 경제에 쫓기고, 삶의 스트레스에 쫓기고, 뭐 질병에 쫓기고, 가정의 문제에 쫓기고, 그 어떤 삶의 모든 것이 쫓기는 삶이 딱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불안하느냐? 생각력, 그리고 마음력. 왜 쫓기도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항상 바빠요. 나만 분주해요. 그 쫓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삶의 뭐 문제와 사건이 내게 뭐 물 넘어오듯이 넘어왔느냐? 아니요. 네 생각과 네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급해 보이는 거예요. 요런 이제 상태가 요거 하나 문 열었는데 삶에서 이래 다 보이는 거죠. 가장 작은 삶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꺾어야 될 게 있잖아요. 사람하고 우리가 싸워서 되겠어요? 사람하고 분쟁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만든 자가 있다니까요. 나를 이겨먹는 강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네가 나를 이겨먹는다 하는데 내가 괴롭다면 내가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거와 싸울 수 있지 못하는 나의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야 이 강한 자와 싸울 거 아니에요. 흑암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도 이겨먹은 내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거와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미 여기에 내가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꺾을 자를 제대로 꺾지 아니하고 안 꺾을 자하고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기에 이 성경에 이래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강한 자를 먼저 꺾어라.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그 강한 거 여러분은 뭐 있습니까? 그거요. 그거를 꺾어내면 돼요. 그게 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도 분석이 지금 제가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게 분석이 안 되어지는 뭔가 멍한 상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멍하다는 건 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멍한 상태는요, 일단은 눈 보면 알잖아요. 눈 보면 우리가 왜 저렇게 멍하게 저래 있을까? 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것도 다 빼고 한 곳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몰두를 하느냐는 거예요. 묵상하는 몰두? 아니면은 뭐에 대한 몰두를 하고 있을까요? 힘 다 빼면서 그 검은 눈동자의 그 눈을 한 곳에 집중하면서 자기는 우리 왜 얼빠졌다 하잖아요.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거 빼고 뭐가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멍한 거잖아요. 그 멍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안 들려지고 못 알아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 메시지가 어렵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낱낱이 말하다가 미움받잖아요. 쉽게 하려고 하다가 낱낱이 풀어가지고 그럼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써서 빼내 오려고 하다가 뇌를 찍는다 오해도 받고 뭐 그래 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멍해가지고 복음 말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요걸 나열을 할 때는 뭘 말을 하려고 하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결론에 틀림없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요 단면만 가지고 저 내 말 한다 하면서 아니 그것처럼 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저 누가 내를 일러줬는갑다 하면서 이런 바보 같은 메시지 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영적인 상태가 만나는 문제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럼 어떤 문제를 만나겠느냐? 그 출발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게 시작되어졌다. 이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불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자기도 몰라요. 이게 신앙인 줄 알고 흑암, 혼동, 공허에 잡혀서 요거 선택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불신앙을 하는 건가 모릅니다. 왜냐? 멍하니까. 한 곳에 몰두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집중이죠. 집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진 내 영적 상태에 얼이 빠져나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여러분 이 말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가까운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강단 말씀이 뭔지 잡고 이 강단 말씀이 이건데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아, 나의 불신앙이 흐름이구나. 요게 내한테 요번 주에 각인이 되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왔다. 그 흐름, 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주셨구나. 이래 되어야 돼요. 강단 말씀은 외워놓고, 내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 외우듯이 외워놓고 문제가 왔다. 요거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강단 말씀 인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범한다니까요. 또 강단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예배란 예배 다 드리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년이 되어져도 내 상태는 안 바뀌어져요. 10년 전에 그 불신앙을 선택했던 것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같은 문제가 왔다. 틀림없이 이거 선택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누가 넣어줬느냐? 아니요. 네 남편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거라. 그거를 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태어나면서 갖고 온 거를 그거를 내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엄마 책임이라도 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태어난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만 했어요. 그걸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오늘 이거 발견해내야 돼요. 나는 불신앙자였구나. 이렇게요. 이거 인정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상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네 때문에 이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억울해서 이랬다라고 얘기하죠. 절대 자기는 불신앙 아닙니다. 자, 요때 지옥을 안 갔는데 요거 체험하고 있어요. 지옥 배경.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혹시 체험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가정이 천국 에덴입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거 다 해결을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지옥 배경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데 왜 우리 가정은 지옥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꺾어내야 돼. 해결해내야 돼. 다른 거는 집착해갖고 끝까지 가잖아요.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못 따라가잖아요. 귀찮아서 못 따라가고 막 지쳐가 못 따라가고 막 되겠나 싶고 결국은 불신앙 지옥 배경에 잡힌 거지. 이러니까 생각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지옥 배경 때문에 부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도 있고 자신을 컨트롤 절대 못합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요래 나옵니다.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요래 나옵니다. 컨트롤 못하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뭘까요? 요거 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 싸움이 자꾸 생기지? 그러면 나에게는 요거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안전지대야. 아니라니까요. 안전지대 절대 안 될 수 있어요.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삶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전지대 아니에요. 요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끝내버려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요거 자꾸만 공격을 받는 신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면서 여기에 자존심 걸어야지. 쉴 데 없는데 자존심 걸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 자녀면서 자꾸 공격받는 신분이 되어지고 싸우고 있는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야 돼. 그게 안 중요하니까 자존심 안 상하는 건. 여기에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기중심이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상처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문제가 오면 상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항상 상처 갈등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모든 삶과 말은 어떤 상황이든
죽이고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살리는 쪽입니까? 죽이고 파괴시키는 쪽입니까? 잘 분석하세요. 진짜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길은 다 놔두고 자꾸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파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때 복음이 내게 중단이 되진 거예요. 이제 요쯤 되면, 여기서부터 흘러서 요쯤 정도로 오면 내게 복음이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돼. 중단. 영접을 했을 때는 잠깐 믿어졌어. 요거 흐름 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중단이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문제와 사건하고 내 상태하고 한번 봐보세요.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게 있어. 그게 해결이 안 되어졌을 때 복음이 중단되어졌는지 복음이 살아나가 있는지 잘 분석해 보시라니까요. 그거 해결되면 응답이 옵니다. 그때의 내게 나의 복음 커버넌 언약 요거 체결됩니다. 그래서 CVDIP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애는 거짓말인 것 같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내 안의 것과 밖의 것이 타협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들으면 뭐 순간적으로 계속 안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다 삐끼쁘고. 근데 오늘날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 사람 상태에다가 영적인 말을 넣어주는 사람 없어요. 지가 분석이 안 되는데 왜 그 사람에게 분석해서 영적인 말을 해주겠어요? 팀 사역이잖아요. 못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니보다 복음이 있는 자라야 팀 사역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상태는요, 하고 나면 지가 시험 든다니까.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면서. 저기 내한테 달라들더라 하면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팀 사역 아무나 뭐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팀 사역 뭐 5가지 기초 뭐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어디에 내게 복음이 중단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여기서 해주고 싶어요. 나는 어떤 현장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나의 흐름의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은 하나님 반드시 네가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포항지역을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게 흐르는 나의 현장이 있다니까. 흐름.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가정 문제에 폭력 가정의 여자다. 그러면 그런 여자에게 복음의 손을 건네야 돼. 나는 경제 사기범이다. 그런 내가 복음을 받았다. 경제 문제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의 손을 잡아야 돼. 나는 남편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잡아야 돼. 우리는 그런 현장 다 놓치고 기부인 헬라인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 하잖아. 수준도 대단함스러워.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기부인 헬라인에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나의 흐름의 현장을 잘 보라니까요. 네 현장이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 맡겨놓은 현장, 하나님이 반석교회에다가 맡겨놓은 현장이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반석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치유 현장으로 맡겨놓으셨다 칩시다. 요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안 맞다니까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나는 이것 말하면 진짜 열받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반석교회가 살려야 될 반석교회 현장이 치유라 치면 내가 여기에 흐름이 교회랑 안 맞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에게 복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잘나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걸어가는 길에 못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우상 세우잖아요. 그래서 모세 열받아가지고 막 찌 던지고 했다라고 목사님 쉽게 어저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쭉 던지는 거예요. 교회 흐름인데. 자, 그러면은 내 개인의 흐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은 손도 대기도 싫어서. 그래서 네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자꾸 넘어 현장 넘어 거 가지고 자꾸 선을 넘어 가지고 니는 잘했느네 못 냈느네 막 이러잖아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으면 그런 사람에게 가서 서로 이래야 돼. 근데 왠지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미워. 그건 네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끼리끼리, 왜 산업도 끼리끼리 있잖아요. 식당 하는 사람 끼리끼리 이래 돼야 되는데 식당 하는 사람 원수라 내가. 이거 안 됐다는 말이다. 이 말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지금 복음이 중단되어져 있다. 그거 여러분 빨리 캐치하세요. 자, 중단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요. 망할 거, 다른 거, 틀린 거. 요거 딱 선택하게 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잡혔다. 요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흑암에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 없는 거 선택한다. 요래 볼 수 있어요. 말도 하나님 없는 거 선택해서 말하고 이 말인 거예요. 진짜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그때는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실 시간인데 그거 놓쳐버리고 자, 요거 공격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선포해줘야 될 말이 있다니까요. 자, 가정 안에서 내가 자녀에게 선포해줘야 될 말이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볼 때 아닌 건 아닌 거야.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에 선포해줄 만할 그 시간표에 선포를 못 해준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선택하는 결국은 내한테 뭐가 됐다는 말이냐? 복음이 중단됐다는 말이에요. 난 남편 미워, 아내 미워, 자식 새끼 미워, 권사님 미워, 집사님 미워, 누구 미워.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시고 사단이 요거 넣는 시간이라. 그거를 빨리 잡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거 선택 요거 하는 게 내게 복음이 중단이 되어진 거예요. 진짜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열애되어지면요, 자, 속은 영적 상태가 만나는 문제예요. 자, 문제가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어려움도 오고 사건도 오고. 요때 흑암이 원하는 심부름합니다. 마약을 갖다 날르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마약범 없어요. 그래서 마약은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머니까 마약을 갖다 나른다 이 말은 좀 심쿵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흑암의 심부름 뭐를 하느냐는 거예요. 마약 갖다 나르는 거 돈 벌기 위하여 이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뭐든지 사람까지 죽여가며 하잖아요. 마약범들은 폰, 그 힐로폰 그거 하나 사려고 어쨌든 사람 죽여가면서 그 뽕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갖다 막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그 뭐고 비행기 그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물건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흑암 심부름입니다. 맞죠? 사람 죽이는 거니까. 환각 상태에 빠뜨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말은 지금 우리한테 심쿵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도대체 사단의 심부름 뭐를 하고 있느냐? 딴 거 없을걸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사단 심부름 하는 겁니다.
요때가 영적 위기자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난 영적 상태를 맞이했다. 요래 보시면 돼요. 영적 위기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반드시 후대가 여기에서 대물림 받게 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요런 때 있었을걸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거요. 그냥 단순한 이 단어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상태를 올리시면 돼요. 그때가 좋았는데, 우상 숭배했던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그때가 어쩌고, 과거로 돌아가가 과거 계속 회상하면서 오늘의 현재 계속 죽여가며, 이거 원망이잖아요. 오늘을 못 살리고 어제가 어쩌고 저쩌고 아래 어쨌는데 저쨌는데 막 이러잖아요. 오늘을 통과 못 하는데 미래가 어째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 원망이에요. 영적 위기자. 자, 영적 위기자가 되어졌을 때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요때 자녀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죽일 놈, 썩을 놈, 망할 놈, 이 시기 니 때문에 우리가 이래 지금 싸우고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니만 없으면 우리 집이 괜찮는데 이러면서, 니 때문에 우리가 맨날 싸우고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계속 지명하잖아요. 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래 시끄럽다 막 이러면서. 그럼 가는 어디에다 누구한테 줬다는 말이요? 가를 사단한테 집어넣어버린. 그래서 우리는요, 얘가 왜 이럴까 하고 영적으로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이런 말들을 그냥 시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원래 그래요 뭐 이러면서. 그 애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엄청난 복잡한 상태에 복합적인 상태가 탁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지가 무너지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받은 불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정이 딱 상해 있어요. 감정이 언제든지 상해 있어. 조금만 건드리면 팍 터지는 사람. 말이 감정에 곰을 섞여가지고 순수한 대화 이런 걸 주고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 있어가지고 복잡해요. 언제든지 선택하는 거는 상처 선택합니다. 상처를 앞세워가지고 복잡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하느냐? 타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 내한테 이래서 내가 집 나갔다 이래 말하거든요. 네가 내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래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네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남 핑계 절대 대지 마세요. 남하고는 상관없어요. 특히요, 남편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네 가문에 네 피 타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네가 만남을 그렇게 가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복잡해가지고 복합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응고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를 해줘도 섭득이 안 돼요. 말씀이 남아있는 게 없어. 내 가슴에 고작 조금 외운 게 있어요. 뭐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수준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수준은 어른이면서 7세 수준이라 7살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모든 문제를 풀고 뭐 이래 하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시달림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밤에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루 또 시달립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무엇으로 시달리느냐? 내 안에 사단의 공격을 받은 부분에 거짓말로 시달립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거 마셔야 되느냐 안 마셔야 되느냐? 이거 털어넣어야 되느냐 안 털어넣어야 되느냐? 마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내가 내한테 시달리다가 이 거짓말이 안 통했다. 요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이 가정에 폭발하는 거예요.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와 만나느냐? 강단이 나하고 신뢰가 안 돼. 강단이 이제는 안 들려져.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가. 눈도 못 마주치겠어.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예배인가 싶고,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싶고, 내가 여기에 왜 와 있지 싶고, 시간 아깝다 싶고,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뭐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단 아니냐 싶고, 이단에서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자리에 내가 지금 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더 불안해지고 교회 오니까 강단 신뢰가 이제 이게 상태가 되죠. 이제 이걸 다 만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독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독이냐? 불신앙. 불신앙의 독을 만나서 내가 나를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딱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상태를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되느냐? 목바꾸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무너지는 날 뭘까요? 고질적인 이 문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진짜 영접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분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영적 상태를 바꾸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면 돼요. 악한 것과 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러면 됐지. 사단을 꺾으세요. 흑암의 세력을 꺾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게 내한테 고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이때에 이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지킬 방법. 우리는 무슨 방법도 찾아 헤매잖아요. 서울 갔다가 미국 갔다가. 이 자리에서 해도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 이 절대 주권입니다.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게 뭘 만들어내죠? 영적인 문제 만들어내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뭐 하느냐?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면 돼요. 선포하시고 고백하면 끝. 그러면 내게 문제하고 또 사건이 생겨졌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잖아요. 아까 이거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과거를 지금 쭉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과거잖아요. 그 요까지 과거예요. 또 요까지도 과거라고 칩시다. 어제 선포 못했다. 오늘이 이제 지금 문제와 사건이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라야 돼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언제 나와야 되는 게 영적인 힘이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다 없다는 뭘 보고 영적인 힘이 있구나 없구나 요래 말합니까? 우리가 뭐 알통보고 합니까? 뭐 맨날 뭐 재러 가대 뭐 근력이 있느냐, 뭐 살이냐, 뚱띠, 뭐 날씬 뭐 이래 가지고 뭐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요거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은 근력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 와보면 압니다. 유익, 손해, 시기, 질투 와보면 안다니까요. 요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가지고 요거 선택하느냐. 요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이거에서 빠져나오고,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이거에 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불신앙, 지옥 배경, 요걸 죽일 수 있는 방법 요거잖아요. 니한테 문제와 사건이 와보면 알아. 자, 오늘 밤에 문제 사건 와보라고 오라고 요래 해보세요. 손짓 해보세요. 자, 문제 사건 오늘 와봐라 요래.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 그리고 안 되는 조건, 여기에서 저는 요래 말하고 싶어요. 핑계 대지 마라. 제발 핑계 좀 대지 마라. 핑계 대지 말고 니를 고쳐라. 요래 말해주고 싶어요. 고쳐라. 요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결론에서 바꾸는 방법을 연결합니다. 로마서 10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네가 시인해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래 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나와 같이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사단의 그 어떤 것도 못 침범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 사단의 공격받는 신분 아님.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몸이 성전이 되어져서 모든 거 예수님이 다 막아도 다 막고 허물 거 허물어버리고 찢을 거 찢어버리고 깰 거 다 깨버리고 그가 다 방패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제 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이래 버리면 되는 거 그게 안 돼. 그래서 그걸 보고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이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의 법을 끝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버려. 아멘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 그토록 그리스도 불렀는데 그가 마귀의 일을 멸해 줘버린 거예요. 멸해버렸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 부르기가 너무 쉬워. 그의 멍에 따라가면 되니까, 멍해지고 그를 따르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졌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이 말인 거예요. 믿는 순간. 불신앙 때문에 빼앗긴 영적인 믿음, 요거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 믿음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완전 공격해서 뭐 틈을 열어가지고 사탄 때문에 빼앗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요거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질병이 걸렸다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옥 배경 때문에 뭘 잃어버렸느냐? 영적인 능력. 이제 요때 이제 영적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왕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가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요거 아무리 내가 한 바닥을 두 바닥을 써도 결론은 그리스도 한 분 남는 거예요. 그분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지나갔어요. 이제 과거 아까까지. 지금 현재 남는 건 뭐만 남으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 어디에 남아야 돼요? 니한테 남으면 되죠. 어디에 남아야 돼요? 내 안에. 내한테 그리스도 남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 과거 이 문제에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로. 응? 이건 과거예요.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의 현재에 와도 그리스도, 문제가 들이닥쳐도 그리스도, 하나님 계획이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 쏘가서 죽은 거잖아요. 살랐고 우리 지금 그리스도 찾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언약이 성취되어 속지 않도록 후대를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깨닫게 되어졌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밝혀졌고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남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 감사 돌립니다. 이 그리스도로 정말 내 인생에 끝나는 그 시간까지 선포케 하옵시고 이 그리스도로 후대 살리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 다 찾아내도록 축복하옵소서. 체험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